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어요.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이 제자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그들의 이 혀를 붙드시자, 사로잡으시자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나누어지고 또 각국으로 이렇게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었던 이 바벨탑 사건, 그죠? 이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령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 모여서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큰 혼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대와 상식을 초월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격을 했으니까 사건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 마셨구나 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바로 그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말을 시작한 베드로가 36절에 이르기까지 가히 장대한 설교를 막 거침없이 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6절까지만 나왔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훨씬 더 길고 거대한 설교를 했는데 성경은 항상 축약본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핵심을 갖다가 간추려 놓은 거예요. 자, 이 거대한 설교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설교는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설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어떤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회중들에게 지금 말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말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입니다. 지금 설교가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에는 이 설교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이라 그럴까요? 이 두 가지의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설교자에 대한 것인데, 설교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이 그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는 통찰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어떤 정치 얘기라든지, 그죠? 경제, 철학, 문학, 세상 관념을 갖다가 강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자신의 사상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짜맞추기 식으로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자기 생각을, 자기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서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대체 뭘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자, 두 번째 불만족은 뭐냐면, 거룩한 불만족은 뭐냐면 설교를 듣는 자들의 태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설교를 갖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지를 않고 인간의 교훈 정도로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어떤 하나의 잔소리라든지, 그죠? 인간적인 생각의 전달 정도로 들으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성령의 메시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예언 성취의 시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예언 성취의 시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예언 성취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자,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정황이 뚜렷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부어짐,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현상을 바라보고는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죠? 막 기여기고 놀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불렀던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이 사건을 갖다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자, 큰 첫 번째 대지에 두 가지가 정리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성경을 깊이 주해를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할 때에 그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캐치를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그죠? 정말로 내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십시오. 자, 첫 번째,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에 대한 예언 성취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세에 대한 예언 성취이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막 적기도 하시고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갖다가 두루뭉술하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적어도 놓으시고, 그죠? 자, 오늘 14절 하반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지금 방금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깜짝 놀래지. 너희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내가 지금부터 이 사건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강론을 할 테니까 잘 들어.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특히 어떤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자,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누구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까? 맞아요.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우리 찬양 많이 하니까 이건 다 알죠, 그죠?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 말씀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세에 있죠. 말세에,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 줄을 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세에. 자, 줄 치고 저를 보십시오. 자,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한 가지 포인트를 지금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후에를 갖다가, 자,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세로 지금 바꿔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성경을 지금 베드로가 왜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그 후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 성령께서 그 후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말세라고 바꿔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요엘의 예언에다가
베드로가 신학적인 해설을 덧붙인 거예요. 무슨 해설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도래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경험한 이 엄청난 사건 있지? 이 엄청난 사건은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마지막 날을 알리는 신호탄이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한 것처럼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가 열리고 마지막 날이 펼쳐지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예언하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베드로가 풀어서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 근본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가복음 강해 가운데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초림으로 시작이 됐어요. 즉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죠? 사도들의,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면은, 복음서와 이제 사도들의 편지들에 보면은 계속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강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예요. 말세의 일들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통전적인 이 말세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순절을 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죠? 모든 능력도 행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다 성취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지점이 바로 그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다. 자, 22절에 보면 또 한 번 베드로가 보세요. 처음에도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주목한 다음에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22절에서도 자, 여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22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지상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죠? 치유하시고 축사하신, 제가 누가복음 강론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선포와 치유와 축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도 북인도 땅에 가서 이제 9일 동안 무슨 사역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뭐 네일 아트하고 풍선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부수적인 거 전혀 안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선포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고 축사,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를 통해서 병이 떠나가고, 그죠?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축사가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귀신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축약을 한 거예요. 자, 이어서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거 뭡니까? 뭐예요? 맞아요.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자, 이어서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부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사실,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해설을 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과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부활을 갖다가 같은 선상에 놓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도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 말을 하시잖아요. 계속 쉬지 않고 뭐라 그러시는가? 예를 들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어떻게 유익인가요? 진짜 근데 그게 유익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2만이 3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어떻게 된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은 재림 전에 일어날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고 연속적인 구속 사건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은 마지막 시대를 선포하는 이 선포적인 성격이 있다. 그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성령의 부으심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종합하면 이래요. 제가 이걸 갖다가 베드로가 신학적으로 종합을 했는데 이걸 다시 여러분에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보세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그것이 선포된 그 예언이 갖다가 전부 다 성취된 거예요. 제가 두 구절만 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두 구절.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에게만 내 영을 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뒀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뒀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율례를 행하게 만드는 거야. 자,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걸 좀 적어 놓으시고 이걸 갖다가 새 언약이라고 여러분 딱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에요. 그게 뭔가?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 둔대요? 그들 속에 두며 그 다음에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대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쓰시는 일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우리 인간들의 외부에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디에 율법을 받아 내려왔나요? 두 돌판에 받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어디다 썼을까요? 파피루스 같은 그죠? 종이에다가 썼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외부에 율법이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행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행해졌나요? 안 행해졌나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거룩한데 우리 인간, 이 비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랑하게 하시고, 그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역사를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경 말씀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막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수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백성, 그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계속 구약성경 내내 그죠? 그랬잖아요. 내게로 좀 돌아오라,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계속 쓰러지고 바벨론 유수 당해서 막 비참하게 되고 그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히 여호와의 큰일이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큰일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과 재림 사이에 걸쳐있는 이 메시아 시대는, 지금 이 메시아 시대는 성령의 사역이 활발한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기름 등불 예비한 5처녀, 그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종종 어떤 설교자들이 이 시대는 이미 성령의 부어짐이 지나가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공언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한 번씩 들어봤죠, 그죠? 예.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지나고 추수의 시기이다. 말도 잘 갖다 붙여요. 지금 부어지는 성령은 몇십 년 전까지 부어지던 것에 비해서 약화되었다.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은사주의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횡행하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늦은 비 운동 그러거든요. 이런 운동하는 은사주의자들을 갖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완전히 명확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죠? 성령의 부으심은 한철이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점점점 그게 약화된다. 여러분,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까? 현상을 갖다가 요래저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영국에 옛날에 막 그죠? 막 웨일즈 같은데 엄청난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존 낙스가 일어나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외칠 때 막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고 했는데, 지나가서 뭐 미국 땅으로 옮겨가고 또 한국으로 옮겨가고 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성령의 부으심의 세대는 끝났고 이제 늦은 비가 간헐적으로 조금 내리니까 그거 받아야 됩니다. 추수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현상을 갖다 붙이니까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17절 중반,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말세에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록하신 그죠?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놀라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언어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그의 영을 부으신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pour out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부어지다에 대해서 너무 멋있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맹렬한 열대성 폭풍우가 쏟아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그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씩 어떤 빗줄기가 내리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겁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폭풍이 막 사정없이 몰아붙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폭풍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래요.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물론 여러분, 이게 뭐 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데 부어주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외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외적 지위가 많이 차별이 있었습니까? 근데 차별 없이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한 성령이 그를 사모하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말 그대로 부어지고 있어요. 부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막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저 인도 땅에,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그 인도 땅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보다도 더 먼저 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은 거의 있지 않아요, 북인도 땅에. 하지만 많은 현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우리 교회도 뭐 기도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교회긴 하지만 여러분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뭐 악기도 없어요. 우리처럼 막 화려한 악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들은 뭐 북 하나 치거든요. 우리 뭐 웅석 형제도 이 드럼을 갖다 잘 칩니다만, 그 사람들 이 북 치는 거 보면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북 뭐 이렇게 옆으로 된 북을 치는데 리듬이 우리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리듬. 손이 안 보입니다. 요번에 가가지고 어떻게 북 치는 거 한번 찍어 와야 돼. 진짜 손에 불나요. 그렇게 하는 북 하나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인도뿐만입니까? 저 지금 참 아픈 일을 겪고 있는 저 중동 땅에도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아프리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너무나 분명해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내가 만족시켜 줄 것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어떤 부으심인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 부류에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네요. 물론 이 세 부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현상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삼으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 중반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뭐 한대요? 예언한대요.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만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대선지자들과 요엘, 아모스, 미가, 하박국 같은 12소 선지자들만 예언했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특정한 소수, 극소수, 아주 몇 사람에게만 임해서 그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 저 무당들 뭐 푸삭거리 한다 그러나요?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뭐 막연한 미래의 일을 하고 뭐 보인다 뭐 Y자가 보인다 뭐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막연한 미래의 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머리 뒤밀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귀신 장난하는 거고 파멸의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뭐 박사를 10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A부터 B까지 뭘 말하는가, 그죠? 계시록에 뭘 이야기하는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미래의 세대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의 정세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뭐 대지진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모든 그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시야가 열리게 돼요. 그죠? 우리가 뭐 신문을 갖다가 12개를 아침마다 막 받아보면서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이 논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분석을 해도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이 시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정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은 나의 생애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에게는 내일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게 될까요? 안 두려워하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적절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간할 수 있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뭐 죽을까 봐 뭐 두렵다 이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적 통찰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들이 뭐라 그런데요? 환상을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본다는 말입니까?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다는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한국 CCC를 만드신 이 김준곤 목사님이 계속 외치신 것처럼, 그죠? 그 김준곤 목사님의 외침 따라 그 제자들이 막 옥하는 목사님, 김윤중 목사님, 하용준 목사님 막 이런 위대한 사역자들이 일어났잖아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와 같은 여러분 엄청난 비전과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120년 전, 1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왜 그 잘 살던 서양의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까? 환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이 창궐하고 가난과 저주로 가득한 조선 땅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한 환상을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갈 환상을 꿈꾸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많은 돈 벌어서 안정된 생활할 명품 하나 내가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 좋아 보이겠지. 안정되게 내가 생활하면은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 환상만 젖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그런 것들 다 나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도 하나의 또 과정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젊음을 다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저는 오늘도 찬양하는데요 정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왔다 선교사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참 이 부족하지만 저 북인도 땅 잠깐 가는데도, 근데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은 저는 너무나 초라한 사역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 사실이 막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 엄청난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저 가난하고 열악한 북인도 땅에 갑니까? 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여력을 투자해서 그 땅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가장 많은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되는 펀잡은요, 물론 이제 펀잡은 인도 쪽에 펀잡이 있고 이제 파키스탄 쪽에 펀잡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두 땅에 있는 펀잡 땅에 있는 영혼들만 1억 2,5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펀잡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그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펀잡 땅에 가는 유일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펀잡에 들어가는 유일한 교회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 뭐 미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도 펀잡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번 들어갔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갑니다. 그 1억 명을 품고. 복음화율 0.1% 미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숫자인 줄 아세요? 우리는 20%, 25% 그러잖아요. 1%도 아니고 0.1% 미만인 이 남아있는 5,000개의 미개척 종족 중에서 약 2,000개가 북인도 땅에 있어요. 많은 선교사, 제가 뭐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하면서 참 귀합니다만은, 여러분 정작 정말 복음이 이미 다 들어간 땅에만 다 몰려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지역에는요 선교사님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펀잡은 아무도 없고요. 바로 그곳에 마치 1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땅을 선택한 줄 아세요?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나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갑니까? 믿음으로 환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지금은 교회가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0.1%도 안 되지만은 거룩한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얼굴이 까만 그 인도 사람들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죠? 그 펀잡이 어떤 땅이에요? 선다싱 목사님이 그죠? 100년 전에 복음을 전한 그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도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환상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그런 환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그죠? 막 명품 하나 사기 위해서 알바하면서 재정 모으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알바하면서 재정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대학 생활하다가 한 1년, 2년 정도 휴학하고, 그래도 되잖아요. 우리 뭐 재수, 삼수도 하는데 한 1, 2년 정도 휴학을 하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진짜 용기를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서울 아산병,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산병원 과장으로 있다가 그 엘리트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아산병원 과장으로 있다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신 이 김태훈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게 꿈이 있는가? 환상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 왜 그냥 뭐 편안하게 목회도 할 수 있고 적당하게, 그죠? 뭐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가 있는 편안하게 이렇게 단기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단기 선교 끌고 가고 할 수 있지만, 왜 아무도 찾지 않고 저 척박한, 여러분 거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호텔에 자긴 잡니다만은 예? 막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찬 공기, 미세먼지 다 들어오면서 거기서 침낭 뒤집어 쓰고 자고, 왜 그런 곳에 갑니까? 내 인생을 뭘 위해서 던질지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 한다 그래요? 꿈을 꾸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여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늙은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니까 이렇게 썼지만 이 말의 의미는 이 젊은이들의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인생의 바쁜 시기를 다 지나고 은퇴한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몸의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고 마음속에는 어쩌면 그 고독한 마음이 찾아오는 그런 때인 겁니다. 점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울적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죠? 그 시기에 분들이 다들 꿈을 잃어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어른들은 꿈을 꿉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새롭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성경도 읽고, 그죠? 새롭게 전도도 하고, 새롭게 영혼들도 품고 막 돌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선교 나가는 젊은이들을 기쁨으로 후원하고, 새롭게 젊은 교육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죠? 기도로서 세워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갔잖아요. 모세는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고 120세에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또 놀라운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저는 참 갈렙을 볼 때 너무너무 멋져요. 갈렙이 모세를 섬긴 것, 이건 어떤 면에서 비교적 쉬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배도 자기보다도 훨씬 높고, 그죠? 경험도 훨씬 많은 지도자를 섬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갈렙이 놀라운 건 뭐냐면 동갑이었고 같은 시기에 사역을 시작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여호수아를 잘 섬기고 도와줬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반항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나이 85세 때 그가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런 유명한 말, 우리 잘 아는 그 말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하반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다 같이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얼마나 멋진 여러분 노인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흔들지 않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출정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묻잖아요.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제게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어요. 나가지 말라 그래도 순종하고 나가라 그래도 제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적들을 무찌르겠습니다. 정말 충성된 일꾼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역사 인식은 정말 뚜렷해야 돼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는 오순절 사건과 이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재림 전에 주님의 마지막 구속 사역이 오늘 오순절 역사예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심으로 그의 사역을 총결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기회의 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의 폭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주님, 요엘에 예언한 것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누구든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예언하시고 믿음으로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번에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전부가, 그죠? 기도로서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단의,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성령의 폭우가 쏟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갈렙이 한 이 뜨거운 고백이요, 성령 받은 자가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 나갑니다. 주님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합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목이 마른 자에게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타들어가는 듯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갈급한 거예요. 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로 지금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한다면 제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